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8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주일에 택시를 타고 교회까지 가자고 했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교회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승차 거부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물론 요즘에 워낙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랬을 것 같다라고 애써 이해해 보려고는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까지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이렇게 드러내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들을 그것도 보란 듯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 없고 또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무조건 교회를 비난하고 욕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역시 왜 이렇게까지 주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교회라는 이 이름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혐오감을 부추기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맺는 인간관계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관계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 이러한 모든 스트레스는 각종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관계에 대한 문제는 영적으로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기도도 막히고 자칫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감격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너희들 혹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도 혹시라도 너희 형제에게 원망 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잠시 보류하고 먼저 그 형제하고 그 이웃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로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생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아야 되고 또 우리의 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같아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을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것과 같게 하십시오. 즉 우리의 마음은 생각이고 이 생각은 결국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 빌립보 교인들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었고
그래서 바울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그들을 기뻐하며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 한 가지 안타까워하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이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좋아 보였지만 정작 그 안에는 서로 파당을 이루고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제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 곁에 있든지 혹 당신들 곁에 없든지 상관없이 제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라고 간곡하게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내 신앙만 지키면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를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반쪽뿐이 되지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기는커녕 서로 나뉘어서 파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은 비단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도 여전히 서로 불화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정말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문제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자녀관계에서도 여전히 그 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 죄의 경향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한 죄의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성령님의 말씀해 주심, 성령님의 인도해 주심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비워내고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또한 7절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이신 자신을 스스로 비워냄으로써 사람으로 오시기까지 그렇게 낮춰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자신의 특권을 기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포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성적으로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합니다. 대접받고 싶어하는 이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본성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연치 않게 제가 어느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마 그분은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약간의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10종일간 받았던 느낌은 민망함이었습니다. 민망함. 그냥 세련되게 저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어투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전에도 그분에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에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분의 원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때 그분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기분이 그 다음 날까지도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제 기분이 그 다음 날까지도 계속해서 좋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분한테 받았던 느낌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분께 무시를 당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지만 정반대로 그게 되지 않을 경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마음들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로 하여금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은 이런 나를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비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면 힘들어진다는 이 자신의 생각, 자기의 뜻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 제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이 생각이 어쩌면 나를 강조하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비우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천하여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따라 내가 비워내고 내가 스스로를 낮아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상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이런 우리를 통해 땅에 떨어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주님의 이름이 다시금 존귀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결국 우리 모두를 다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면서 나도 배워가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저 정도의 사람도 품지 못하는구나, 저 정도의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변화돼야 되는 이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요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신념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불평하며 원망으로 분열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비록 대면하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목장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배려해 줌으로써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주일 총목자 모임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미래학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 주제로 미래 강의가 있는데 부디 많은 성도님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생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변화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성령님께서 이 강사님을 통해 들려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잘 접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